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참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끝까지 흥명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가 모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권세한 성자여 오셔서 괴로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의로의 주 성령 오셔서 권능모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4번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4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여호와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시는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발을 꺾고 잠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세조를 아르네 불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들 주가 진리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로 이름은 믿음뿐이라 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참으로 좋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이 방주 기도원 교회를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 멀리에서부터 원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곳을 향하도록 불러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감사가 너무나 높고 원대하고 아무런 말로도 형용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하였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영혼을 회복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방주 기도를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세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2022년도를 기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성수하게 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김석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지금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당신의 귀한 노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영광된 모든 언어와 행동과 그리고 일터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근방 이길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여.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감사해야 할 그 조건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오늘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버지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깨우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잔잔한 미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큰 사명을 가지고 있던 이곳을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이곳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사역 속에서 일터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권능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곳이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말씀의 성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서는 당신의 귀한 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가기 그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시중일관을 주께 부탁드렸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위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제일 이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1절과 14절 처음과 끝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사실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겠습니까? 이 첫 번째는 보면은 그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그때 여제자들이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없는 걸, 예수님이 없어요. 가보니까 무덤에 없으니까 이 마리아가 뛰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없다, 시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치웠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이런 놀라운 얘기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왔지만은 그들은 무서웠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잖아요. 지금 그들은 제자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하루 종일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숨어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서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맨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평강을 그들에게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권능을 받는다는 것과 동의어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보면 너희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 밑에 누구든지 누구에게 죄를 너희들이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니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도 했었고, 여기 보면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죄사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구원의 그 복음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 구절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죄사함의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만나고 났는데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났어요? 두 번째 다시 찾아왔어요. 며칠 만에 여기 보게 되니까 여드레가 지내서 그들이 아직도 제자들의 집안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아직도 여드레가 됐는데 다음 주 일요일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집안에 있었다. 이게 숨어 있었다. 그때까지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누구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오셨을 때 도마를 붙잡고 말씀을 하셨죠. 도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째 오셨는데 이때는 디베랴 호수로 오셨다. 디베랴 호수로 오셨다. 디베랴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7명이 내려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드러내셨는데 그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로 전부 이제 7명이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이게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그쪽으로 자기들의 소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시 자기 생업을 따라 돌아간 거 아니냐,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가 지시를 했어요.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이 천사의 말에 이들은 부지런히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 있을 적에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보이는 이 처음 상황, 이 갈릴리에서 그들이 예수를 만날 때 이 상황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물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포인트를 지정을 해줘요. 어디다가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포인트를 알려주니까 그들이 그곳에 고기를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두려웠어요. 나를 떠나소서. 이런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너무 큰일을 겪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을 겪으니까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두려워했던 것을 기록을 했는데 똑같이 오늘도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상당히 우리들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배운 거예요. 2번이나 만났고, 그들은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지만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삶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상태는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너무 엉겁길에 만났겠지요. 예수님 시신을 도둑맞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셔가지고 자기들한테 2번이나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또 만나러 오기는 왔는데 아직 혼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어부인, 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도 잡지를 못했다. 전문가인 그들이, 어부인 제자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만날 때. 그러니까 고기 잡으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고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고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무료오니까 이 시간이 무료오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고기라도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쳐 있었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밥을 먹이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 고기 잡는 거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그 과정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연상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장 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기를 잡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소명을 받은, 사명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어가는지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냐면은 이 21장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계속 베드로 끝까지 베드로가 나옵니다. 계속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베드로에 대한 얘기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심이 된 건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셨고 베드로를 다시금 그 지치고 그 다운되어 있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15절서부터도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이 베드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네가 내 양을 먹이는데 나중에 네가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한 후에 그때는 순교될 것이다. 너는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베드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는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가 지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치잖아요. 우리도 지치고,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큰 것들을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져 있는 상태, 용기를 잃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도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이 21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뭐냐면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어요. 이렇게 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3번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그 분위기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인을 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지잖아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니죠. 12제자 다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베드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부인한 걸로. 여러분, 도마 의심이 많다고 그러죠. 여기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이잖아요. 도마가 내가 그 예수님의 참자국과 못자국을 내가 내 손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어요. 사람들이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 자기는 의심 안 했어요? 아니죠. 다 의심했어요. 전부 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지기 보고 그랬잖아요. 주여, 그 산지기 보고 주여,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으면 좀 돌려주세요. 돌려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찾을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절대로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아멘. 그런데도 의심 많은 것은 도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도마의 신앙이 얼마나 유대인 신앙인지 아세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20장 27절에 보게 28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처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한 건 도마밖에 없어.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습니까? 도마 같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걸 언제 알았어요? 여러분 21장 보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선생님, 랍비, 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 뭐 거기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 신앙이 성숙되게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어떤 이렇게 베드로 하면은 의심만 부인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내내 베드로는 부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를 잃고 무너져 내려 있었겠습니까? 그 혈기방장한 그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그 아주 과격한 그가 얼마나 큰 그 시기에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이 21장에 나타난 거예요. 21장에 우리가 한번 그것도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의 그런 은혜를 입고 어떻게 변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됐잖아요. 그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는 바뀐 그런 일꾼이 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주님의 기사를 우리가 한번 본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은 그 1절과 14절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시작과 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 3절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는 어부들에 대해서 2, 3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그 고기를 못 잡는 제자들에게 포인트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지는 거기는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 11절까지 나오고 12, 13절에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된 성경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 14절까지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게 되면은 1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자기를 나타내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신 목적은 내가 살아났다는 걸 확실하게 더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그 나타나신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부터 사는 것은 고기 잡는 육신적인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영적 사업을 해야 된다.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 사역은 죄의 용서의 사역이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함께 그곳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7명이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공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먼저 갈릴리로 가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28장 7절에 보면은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갈릴리로 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3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더니 다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에 베드로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옛날로 돌아갔다. 옛날 삶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는 천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간 것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것도 그날 밤에 배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고기 잡는 베테랑인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의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들은 빈 그물과 같았다. 그들의 심령 상태가 그런 빈 그물과 같았다. 공허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베테랑인 그 물고기 잡는 어부인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는 기적이죠, 거의.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고기를. 그런데 여기 뭐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그 153마리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정말 놀랄만한 기적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섭리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상태에 그런 그 심령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고기 잡으러 갈 때까지도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잡았다는 얘기는 그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들 삶 자체가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함께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15장 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 잡을 수가 없는 상태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도 잘 잡히고 일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만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베테랑인데,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나한테 누가 도움을 준단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게 되면 고기는 처음에 잘 잡을지 몰라도 인생 자체가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 없는 삶으로 그들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기를 그렇게 잘 잡는 그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와 함께 있을 때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때만이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4절에 보니까 날이 밝기 시작했는데, 날이 밝기 시작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지라 이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전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 만난 것을 가서 전했지요. 전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무덤 안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다. 그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듣고도 믿지를 않고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 내내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도 보고도 만나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그런 무지는 이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들은 언제나 곁길로 갔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누가 크냐,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늘 다퉜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그거 가지고 다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가 되고자 하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니들이 웃자리에 앉고 싶으면은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런 그런 그 예수님이 진리를 높고자 하는 대로 낮을 것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많은 무리들을 다 내쫓았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다 내쫓았다. 왜 내쫓았냐? 우리 말을 안 들어서 다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내쫓고 그들은 그들만의 그런 삶 속으로 그들은 방식으로 살았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던 거죠. 21절 그 5절에 보게 되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서 계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이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야 고기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원어로 보면은 야 고기 없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본문은 이렇게 했는데 아 고기 잡은 거 없지 이렇게 소리 지신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없지 이렇게 물었어요. 본문에 보면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없지 고기 없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여기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되어 있는데 아 너희들 고기 없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고기 없지 그랬더니 그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목적은 이 고기 잡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 사명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고기 잡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성과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풍성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오른편이다, 깊은 데다 이런 거에 이런 어떤 분들은 그 단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수님의 신적인 전지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신적으로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신적 전지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고기가 있는 걸 아셨겠지요. 그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적 전지성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식간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결과로 상황이 반전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실은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1장 그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겠어요? 요한이겠죠. 이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영적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영적 감수성은 굉장히 예민하다. 왜? 제일 먼저 알아봤잖아요. 어쩌면 이 요한의 이런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큰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 계시록 읽어보면 얼마나 그 계시록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난해하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쓴 것을 보면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그 감수성이 있고 그런 것이 이런 것에서 그 같은 것이 요한의 그런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시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급한 사람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50칸쯤 되었다. 그래서 거리가 50칸쯤 되었다. 이게 한 90m랍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90m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주시라 이 얘기를 듣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보게 되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갔어요? 베드로고 요한이 달려갔잖아요. 거기를. 그런데 달리기는 요한이 더 잘했나 봐요. 요한이 앞에 가고 베드로가 뒤에 갔어요.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더 낯세고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가서 무덤을 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뒤따라 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무덤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무덤 주위만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무덤 주위를 돌아봤는데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무덤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바로 들어가. 요한은 그 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죠. 요한은 굉장히 침착해요. 그거 보면은. 그는 먼저 갔는데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살핀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먼저 발견한 거는 요한이에요. 아, 주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었잖아요. 90m 되는데 뛰어들었어요. 아, 배로 이렇게 하고 가도 될 건데 뛰어들어서 갔다 이거예요. 배로 저고리를 입고 뛰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무덤에 갔을 때도 먼저 들어가 버리고.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인지 하는 것이 이런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게 되니까 작은 배를 타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원래 배가 있고 작은 배가 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작은 건지 그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배가 조금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몰고 이제 그물도 치고 모르려면 작은 배가 하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들이 탔던 배 자체가 작은 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구절에 보게 되니까 아무튼 어쨌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육지에 그래서 이제 올라왔더니 숯불이 있더라 이랬어요. 숯불이 있고 생선과 떡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그 숯불을 펴놨는데 아침 새벽에 이 숯불은 이 모닥불인데 이 모닥불에 대한 그 어떤 베드로의 추억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모닥불을 쬐 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상이 되는 그런 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 하시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또 물어보고,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또 물어보고,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니 사랑한다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이건 뭐예요? 모닥불에 있을 때 모른다고 하는데도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3번이나 대답을 하잖아요. 모른다고 3번을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려면은 그 치유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치유의 원인을 잡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그 치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 요새
그 많은 그 치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학문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니까 그 29절에 보게 되니까 생선하고 떡이 거기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선하고 떡이 놓여 있는 것은 식탁 공동체겠지요. 식탁 공동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식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밥을 먹어서 식구라고. 이 식탁의 공동체는 그냥 아무나 하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어떤 친밀한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식탁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스승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다시금 식탁 공동체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더 감싸고 그들과 함께하는 스승으로서의 그 어떤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선을 가져와라. 생선을 가져와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식탁 공동체는 순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잡은 고기도 순종을 통해서 잡은 고기고 또 가져오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 가져온 자, 그 고기를. 그래서 순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가져오라는 이유는 그 고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잡은 고기가 필요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고기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고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얻은 고기만이 공동체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그 불에 올렸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사역도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베드로가 육지로 이제 가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끌어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끌어올렸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베드로 혼자 끌어올렸겠어요? 제자들이 같이 힘을 보탰겠지요. 근데 이게 베드로로 대표되는 베드로의 대표성을 지금 계속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함으로써 앞으로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하고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이 될 것인가? 153마리나 되는 그 집단을 끌고 오는 앞장서서 끌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지도자가 그걸 끌고 나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베드로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또다시 뭐라고 했냐면 끌고 왔는데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득히 찼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삼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고기가 많은 것을. 가득하고 찼고 크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은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매우 풍성했다. 그물이 매우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도 또 보게 되면은 거기 보니까 근데 그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 이랬어요. 153마리.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얘기죠. 물고기의 수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물고기를 그때 쉬어봤나 그렇게?
그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랬으니 그물을 올렸더니 그 물고기를 153마리라는 건 세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물고기를 세어봤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 가득히 잡으니까 그것도 큰 고기만 가득 잡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걸 세봤다는 얘기잖아요. 세봤다는 얘기예요. 놀라움을 이게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건데 이게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행할 증인의 삶,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런 삶을 통해서 얻을 그 풍성한 수확이 어떤 것이다, 얼마만큼 클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제자들이 세계 만국으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 결과가 이렇게 풍성할 것이다. 아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들의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이 풍성할 것이다. 영적 그 삶이 풍성할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물고기인데 찢어지질 않았다. 이랬어요, 여러분. 가져오라 그랬는데 주님 앞으로 그물이 찢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졌다. 이거 허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잡기는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그게 얼마나 그게 허망하고 아쉽고 그러겠어요. 근데 안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찢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많이 잡아도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보존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어도 우리가 보면 찢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성경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그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근데 찢어지게 되었다 그 말은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지질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찢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찢어지질 않았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이 뭐냐면 안 찢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풍성하다. 너무 풍성하다. 아멘. 너무 크다. 건재하다.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 모든 상태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회복시키는 거.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도 앞으로 밑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가서 가져다가 주었다 이랬어요. 가서 가져다가 주었다.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셨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가서 양떼를 먹일 때 이런 본을 보여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먹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섬겨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때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신앙으로 그들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선생이라고 쓰든지 랍비라고 쓰든지 다른 단어로 쓸 텐데 여기에 그들이 주님이라고 쓰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이랬어요. 제자들이 이제서 변했어요. 이제서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뜻이 이 12절에 거기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가셔서 가져다가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였습니까? AD 90년경에 쓰였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몇 살일까요? 요한도 한 90세 됐을 거예요. 요한도 90세가 됐을 텐데 그러면은 몇 년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된 거예요. 60년 전의 일을 지금 요한이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으면 그대로 박혀 있으면 이 문장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가져다가 주셨다. 이 6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그만큼 이 모습, 봉사와 섬김의 이 모습에 깊이 감동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의미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 이거를 이 21장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21장은 첫째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걸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심리 상태가 불안하고 지쳐있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로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다. 고기도 못 잡는 그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고기 잡는 그 장소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계신다. 고기 잡는 걸 통해서 사람 낚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쳐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는 사실을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순종을 통해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21장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식탁에서는 그것만이 쓰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교훈을 찾으면 주님은 제자들 우리에게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늘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둘째는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된 수고와 낭패뿐이고
재능이나 지혜, 전문 지식으로도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육신의 일만 하다가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깨닫고 만나야 됩니다. 아멘. 넷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증인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섯째는 순종의 열매만 하나님의 식탁에 오르며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섯째는 우리에게도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며 그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각자가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내 양을 먹이려는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의 12기초 속에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여 성전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이 방주 기도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귀한 성도들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이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일이 날로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